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그 내용입니다. 요한은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시죠. 이 문답은 문맥적으로 7장의 전반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보도합니다. 이 소문이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은 옥중에서 제자들을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하게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사역과 축사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해주라 입니다. 따로 세세하게 또는 거창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보고 들은 바로 이것이 내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하라.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에서 나타났던 나사렛 선언, 바로 그 선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은혜의 해, 곧 구원과 해방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임함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진정한 희년이 도래했습니다. 이 구원의 새 시대의 도래는 단지 선언과 선포로만 끝나지 않았죠.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귀먹은 자가 듣게 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신기한 일이거나 기적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접 이 땅에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새 시대를 열으시는 분,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시 확인하려 했을까요?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소개할 때에 오실 메시아는 키를 손에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곳간에 쭉저기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했죠. 곧 오실 메시아의 역할에는 심판자의 역할이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소식 속에는 구원자의 역할은 확인되지만 심판자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부분적으로 성취했지만 부분적으로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역할에는 심판적 기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아직 수행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요한은 구약의 눈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지만 신약에서 펼쳐지는 메시아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야 완전한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주로 오신 주님이 장차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의 두 번의 오심이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당대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불의한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타락한 종교 세력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심판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로마 활동이나 반종교 활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은 자를 살리시죠.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새 언약의 시대, 새 이스라엘 시대가 왔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그 심판은 결코 취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 말씀하시죠. 그는 결코 실패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작은 자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의 위대함과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서 살아나 새 생명을 누리는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시대를 책망하십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례요한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이 세대는 아예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울며 회개해야 했지만 그들은 회개를 외치는 요한을 배척했습니다. 메시아가 배설하는 구원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흥겨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 비난합니다. 세례요한이 떡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을 때에는 세례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말하지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먹기를 탐한다 말합니다. 그들의 태도와 시각은 삐뚤어지고 왜곡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내도 울지 않는 세대라 말하십니다. 삐뚤어진 눈, 싸늘하고 메마른 가슴, 무반응과 무감정의 그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약한 세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을 들은 무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 바로 그들이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을 통해서 의로움이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지혜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감사합니다.